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좌절감이나 어떠한 낙심에 빠져 있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떠한 장애도 어려움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같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늘날 바로 이 생동감 있는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를 뒤엎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바로 인도하는 귀중한 초석을 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라고 했어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이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생동감 있게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이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여나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믿고 죽게는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가 큰 무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꾸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로 같은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세계 곳곳에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곳곳에 흘러가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급기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벌이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이 완고했던 유대교를 지켰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바로 정체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늘 성전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서 전합니다. 핍박이 올지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파하면 또 바로 그들을 통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복음 역사가 예루살렘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말로는 사도행전 바로 초반에 보면은 바로 이 초대교회 현상은 무엇입니까? 생동감, 그리고 활력, 그리고 동적인 거, 그리고 또한 움직임, 그렇죠. 힘이 있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그리고 움츠리고 있거나, 그리고 또한 정말 잠잠하거나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기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찬양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서로가 위로되고 힘이 되어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같이 생동감이 그리고 활력이 넘쳤고 믿음의 소망들이 생겨서 끝내 이들을 중에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때로는 갈등의 몸살을 알아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받는 많은 성도들이 움츠리고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외로운 섬과 같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초대교회는 그들이 서로 모였어요.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줍니다. 바로 이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나가서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같이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문둥병에도 고침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는데 이와 같이 아름답게 건축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계를 향해서, 움츠린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도 바로 이 그들의 삶과 활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나가서 소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그들랑은 예수님 안에서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삶을 바로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갈마교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받은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이 많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주님의 힘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하고 이 시대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기쁜 재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단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면은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했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담대함이 생겨서 가서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움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동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자 그들은 또다시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자 다시 담대함이 임해서 나가서 전할 때 3,000명이 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배가 있으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이 위험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 위험을 줄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의 손에 능력 주셔서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귀신을 쫓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그들이 앉은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5,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앉은 병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중에서 이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힘 있는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가 준비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갖추어졌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잘 지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단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다른 것이 힘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그들이 담대함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가서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믿는 구주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기도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들을 결박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견고한 진도 파괴시켜 주시고 산들도 바로 험한 산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논문은 꺾어주시고 쇠빗장은 부숴주셔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뭐라고 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전신갑주 입고 바로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전신갑주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욥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로 어렵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욥의 바로 정말 그 육신 가운데 질병을 가져왔듯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을 가져오거나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같이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했듯이 고난과 역경과 재난이 그들의 삶에 닥친 것 같이 바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 재난과 어려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을 기도해서 물리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도 물리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삶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도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가 구하면 믿음의 성도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믿음의 성도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합심해서 문제를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함께 합심해서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네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비전의 문제를 놓고 깨워서 기도하고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될 때 주께서 사용하시는 힘 있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우리가 2절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였다는 것. 여기서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목회자를 뜻하는 것. 바로 성도들이 움직이는데 자신들끼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인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영향력 안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같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교회를 주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지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한 어떠한 징조를 보이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나와 일사불란했듯이 바로 같이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교회는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힘 있고 능력 있게 주님이 쓰시는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7절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의 종들이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하라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를 청산한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마치 빚을 진 것 같이 자기가 성도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책임진 자 같이 늘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바로같이 목자를 근심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이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전파하는 목자에게 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또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42절이면 서로 교제하고 라겠어요. 44절과 45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했어요. 이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물건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 되었죠. 오면은 끈끈해집니다. 서로가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민 있으면 같이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사울은 바로같이 정말 그가 핍박자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대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있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사정을 듣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정을 다 들었던 이 바나바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바로같이 그 사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핍박자이지만 이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일원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출입할 수 있도록 사울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같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끈끈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교회는 성도 간에 이 교제가 깊어요. 서로를 위해서 알고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이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교제할 수가 없어요. 또 어쩌면은 묻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의 내면 속에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돌봄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힘든 일이 있느냐? 장로님 교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힘이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46절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같았습니다. 마음이 분란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들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성전에 모일 때도 힘을 써서 모이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모일 때도 힘을 써서 그들이 떡을 떼며 친교하고 말씀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샘플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늘 하나로 일하시고 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좋은 샘플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을 한 가정을 이루는데 바로 이 남자 여자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라고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였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이고 이것이 가정의 원형이고 가정의 선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바로같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가 생존할 수 없는 바로와 같이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유기체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보존해주는 관계, 이것이 유기체적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 결합이 있습니다. 기계적 관계는요, 이 십자가를 떼면요, 종과 십자가가 분리됩니다. 종은 종대로 놀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과 우리 자신의 신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 신체가 바로 잘못되면요, 내 몸의 전체가 망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된다는 것.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또한 하나 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분란시키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서로가 반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정말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체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쌓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가정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부부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또한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늘 이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모시기 아름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를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있는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힘이 있게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처리하는 사람도 나오고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힘있는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늘 목자의 가르침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 주에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이 점점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교회가 되고 또한 세계 선교의 교도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힘 있는 생동감 있는 능력 있는 제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귀한 제단이 힘 있는 제단